자녀는 부모를 보고 따라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 사람 구실 제대로 잘하는 자녀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생은 제자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본받고 자녀는 부모를 따라 산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으로도 부모의 생김새, 모습 닮게 되고요. 성격도 닮게 마련이고 또 부모의 삶의 방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교육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수강료를 내고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초를 잘 키우려고 비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화초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서 화초가 죽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 그럽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생각과 말투까지도 따라합니다. 한때는 저하고 아버지 생존해 계실 때 같은 집에 살 때 교인들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아도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까지도 닮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고 생각하는 거 말투까지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이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고 상상이 가고 직접 그의 부모를 만나보면 정말로 그 상상이 예외 없이 잘 맞는구나 라고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무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탈스러운 까탈스러운 아이를 보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까탈스러운 것을 알 수 있고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는 부모님도 예의 바른 부모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런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의 시대가 끝났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기 그 시대에 등장하는 두 대조적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들이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본받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 두 개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행한 사람, 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제4대 왕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두 인물,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35살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자기 아버지는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해요. 요즘 뭐 대통령 5년 하니까 그것도 길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짧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25년 통치했다, 41년 통치했다 그러면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이지요. 사실 남유다하고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굉장히 단명하거나 통치기간, 재위기간이 짧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어쨌든 그의 25년 통치하면서 그가 신정왕국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뒤에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성경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면에 치우쳐서 한 사람을 부각시키려고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그의 허점은 감추고 그런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직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리를 만나가지고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가 4년차 되던 해에 이쪽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어구로 이해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잘못 살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사라고 하는 아버지의 행적을 놓고 보면 아사는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당시에 문란했던 성문화, 풍기문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한 일에서 되돌려가지고 나는 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재위기간 41년 지금 그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8대 왕까지 나갔는데 남유다는 지금 뭐예요? 4대 빠스밖에 안 됐잖아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까지 가야 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도 길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을 남유다 땅에서 몰아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말 우리 알고 있죠. 사실 이게 종교적인 행사에 동원되었던 성적인 어떤 의식이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남자들을 카데시라고 하고 여자들을 카데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 여성 명사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에 동원되어서 성적인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 카데시는 남자들인데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해서 할 때 사용되는, 요즘 우리가 흔히 호모섹슈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끼리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종교를 빙자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되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날도 JMS라고 하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교주 하나가 하나님을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황폐케 만드는,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우상을 빌미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그렇게 해서 성적인, 오늘날 가면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상을 흥분케 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때 그때 참여했던 카데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남창,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남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제거했다 그런 말이. 그런데 사실 이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고 르호보암 때 만연하게 됐던 것을 3대 왕이었던 아사가 척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뿌리 뽑힙니까? 이런 일들은요, 한쪽에서 막으면 저쪽에서 풍선 효과로 또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근접이 안 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와 같은 개혁 운동을 물려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완성해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남색하는 자를 없앴지만, 남색하는 자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척결되겠죠. 그런 일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일 시작했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 못한 그런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가 우상 만드는 일에, 우상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느냐 그러면, 자기 모친조차도 어머니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후에 의해서 제거라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도 폐위시켜요.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41년간이나 선정을 베풀었던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처럼 25년 동안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도 모든 길에서 다 아버지를 본받았는데 아버지도 산당을 없애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원상이었던 산당을 없애면 그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 아사도 그거를 다 없애는 데는 실패했어요. 안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마 아사도 그걸 다 없애기를 소원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산당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산당 제도가 국가적으로 팽배해 있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 뽑아내는 것이 아사가 그렇게 노력해서도 안 됐고, 또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그걸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됐었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 땅에도 관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나쁜 놈이네. 다른 건 다 잘하는 척하면서 이건 안 했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 제거하려고 그랬고, 남색하는 이교도의 그런 그 풍기문란한 이런 것들을 정화하려고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산당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뿌리 깊은 것이어서 그게 완전히 뿌리 뽑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됐건 부모님이 하려고 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산당 제거는 다 못했다라고, 그것까지 다 했으면 정말 완전한 100점짜리 왕이었을 텐데 그건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여호사밧이나 아사가 그걸 제거하지 않고 조금은 남겨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 것 같고, 하다가 영향이 들어간다든지 또 시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차원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다 제거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따라서 잘 돌이키지 않고 했던 것을 보면 부모의 영향력은 왕실이건 또는 일반 우리들 사는 서민들의 가정이건 다 비슷하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와닿는 본문이지요. 자녀는 부모의 삶의 방식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연코 부모가 중요하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삶과 신앙을 본받아서 그의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계속 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제8대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7년이 흘렀을 때 북쪽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2년을 다스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지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국민의 재산을 탈취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극구 듣지 않고 물리치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람과의 전투 어디 가서 길랏 나못 가가지고 탈환하려고 나갔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들 생각으로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황이 없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받았던 왕이 바로 아하시아이지요. 2년 동안 겨우 왕노릇 했는데요, 성경은 그를 신랄하게 뭐라고 책망하지요.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합, 아주 못된 왕이죠. 그의 어머니 이세벨, 못된 엄마죠. 그 악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뭔가 좀 잘못하고 또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또 이어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악순환을 하는 가정, 거기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이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였다고 하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왜 갑자기 그게 등장하느냐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 아버지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전수돼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쓰이면 무조건 이거는 나쁜 짓 했고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이세벨, 여로보암 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소급해서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죄악의 가문이었다.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하시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여자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아합에게 권하고 또 아합이 거절 못하고 우상 섬기고 그것 따라서 나쁜 짓 했지 않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어요. 아들에게만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면요, 이세벨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둘이 사돈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돈 관계인데 전쟁 같이 나갑시다. 그게 별거 아닙니까? 예. 결론은 남유다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의 딸이라. 부전자전인가 보전여전인가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일이 어디에까지 들어왔어요? 남유다 왕실에 들어왔어요. 왕실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반 백성들에게 파급 효과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터졌다. 요즘 뭐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백 하나 들고 가면 막 그 다음날 그 백이 막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며요. 살 수도 없다며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요새 뭐 영국에도 막 그쵸 뭐 죽이시고 막 그렇던데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합이 섬기던 그 우상, 그것을 그 아들 아하시야도 똑같이 물려받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소급해서 여로보암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행하게 하는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제가 학위를 받으면서 썼던 논문 제목이 기독교인의 자기분화 정도와 사회 안성, 자율성 수준에 따른 신앙 성숙도의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네, 뭐 그냥 제목은 알 것도 없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부모는 자녀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 그리고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 그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역기능적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역기능적 가정에서 생겨난 정서 체계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 다음 세대에 투사되고 또 반복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일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웬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던 보웬이 연구한 거니까 기독교 심리학을 전공한 제가 그것을 차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교단의 아주 선봉이라고 하는 합동 측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써서 논문 쓰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제 주장은요, 사실 이 보웬의 이론을 그 사람은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썼지만 전혀 근거 없이, 성경에 근거 없이 내가 그 이야기를, 이론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충분히 체계론적 안에서 역기능적 가정의 어떤 행태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투사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예뻤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삭도요, 멀리까지 가가지고 신부를 구해온 아주 예쁜 여자가 아내였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였지요. 그가 가뭄을 당해가지고 그랄로 피신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실수했다라고 한번 이야기하거나 그랬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가 자녀에게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라,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준 일도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일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자녀 세대가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또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물려받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대간 전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고리를 누군가는 한번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끊는 그 사람은 아들이 끊기 전에, 아들이 그걸 전수받고 역기능적인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그런 전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내가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은혜, 복은 천대까지, 그리고 뭐해요? 벌은 저주하는 거 3, 4대까지. 그게요, 저주가 막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고 막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버지가 하는 것 보고 그대로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부모가 잘 사는 것 보고 삶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막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힘들어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뭐 보여주실랍니까? 아합처럼 보여주실랍니까? 아니면 아사처럼 보여주시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라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 있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제대로 하면, 부모가 가정생활 잘하면, 부모가 부부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그것 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좋은 가정 만들어 갈 것이에요. 엄마개가 자기는 옆으로 계속 걸으면서 오늘 주보에 그림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런다고 해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책임이 크고요. 우리 부모가 일평생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 높여주고 그렇게 살 때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틀림없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그런 부모 되셔서 좋은 신앙을 유산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